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성숙한 엄마 아빠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미성숙한 엄마 아빠는 성인 아이. 이 성인 아이에게서 자란 아기들은 자동적으로 미성숙한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거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배우면서 내가 좀 깨어났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깨어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아하, 아직 미성숙해서 나를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믿음의 가장이 된 내가 엄마 아빠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나는 미성숙한 엄마 아빠는 아니었는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첫애는 생명 걸고 키웁니다. 시간, 물질, 노력 다 투자해서. 그런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낳다보면 나중에 그냥 던져놓습니다. 예,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방법.
영적인 안내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영적인 지도할 때는 참 안달박달했네. 왜? 나는 스타일이 화끈하게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래서 제자 양성을 할 때 내가 몸이 부서져도 찬양 레슨, 설교하는 방법, 간증하는 방법, 그리고 은사, 능력을 행하는 방법까지 그냥 가르쳐서 3개월이면 찬양도 열려, 은사도 열려, 모든 걸 다 열리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갓난애기, 영적인 갓난애기가 갑자기 팍 커버리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 조금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내면에 질서를 세우면서 말씀으로 착 파운데이션을 깔은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도록 이렇게 밀어줘야 돼 있구나. 그래서 내 의의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지가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지가 잡고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워가는데 상처 없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그냥 옆에서 찬양하고 같이 있다가요, 부흥회 갔잖아요. 부흥회 가는데 막 찬양하는데 틀렸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손이 가죠. 머리 퍽 때려. 그러면요, 성도들이요 놀래가지고 시험 들겠어요? 아니면 기뻐하겠어요? 시험 들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워낙 영빨이 세니까 웃고 졸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들도 맞을까봐.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옛날에 토론토 갔는데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에 내가 두 번째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윤은정이가 여기서 반주를 하는데 키를 잘못 맞췄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머리통을 팍 때렸어요. 그 퍽 소리가 나더라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오더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아파요. 퍽 소리가 나던데. 막 이러니까 윤은정이가 아니에요. 제가요 딴전을 피웠어요. 나도 모르게 어둠에게 순식간에 끌려갔는데 원장님이 팍 치니까 정신이 바짝 돌아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잘 드렸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에이, 아팠잖아요. 안 아팠어요. 3번이나 쫓아와서 그러더래요. 3번이나 쫓아와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사역하다가 우리 사역자들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것은 사단이가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원장님을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원장님도 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장님 손을 움직여요. 진짜요. 그날 내가 그 많은 외국까지 가서 최고 사랑하는 딸을 때리겠어? 나도 모르게 이게 가는 거 이게요. 그래서 어머나 이게 웬일이니?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한 대 더 때린다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전국 각지에서 황금 같은 연휴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내어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 안에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치유 부흥의 첫 번째 시간에는 병든 사랑 병든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병든 사랑을 가진 부모, 미성숙한 부모, 아직까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부모라면 온전하게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오히려 그 사랑이 버겁고 피곤하기만 하죠. 힘들기만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원수예요. 우울증 걸린 애들 대부분에 보면 거의 다가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아서 우울증 걸려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기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명 걸고 사랑을 하는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고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사랑을 치유받고 우리는 건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가정 파괴를 노리는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상 삼도록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게 해서 사단이가 틈타서 결국은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게 나중에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애증 관계가 돼버려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죠? 사랑은 참 좋은 건데 눈물의 씨앗이야. 눈물 없이 사랑할 수 없다. 좋아도 울고 힘들어도 우는데 이 사랑하는 건 참 아픈 거예요. 처녀 총각대가 좋지. 결혼해봐. 미쳐서 좋아서 결혼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네.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저 웨인스 같은 걸 내가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가면 한 이불 속에 남남이네. 버리지 못해서 사는 거야. 새끼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병든 사랑을 집어치우고 건강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이 사탄의 계략을 분별해서 자꾸 아빠의 허물이 보이고 엄마의 허물이 보이고 자녀의 허물이 보이고 자꾸 장점은 자꾸 묻어버리고 단점만 가지고 들춰내지 마시고 잘하는 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 최고로 칭찬해 주세요. 사랑이 미움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무서워요. 애증관계. 이 사탄은요 가족끼리 너무너무 사랑하게 해서 자녀들이 커봐 내 맘대로 안 되지. 그러면 막 이제 다 잃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시킨다니까. 오늘 가정 파괴범. 가정 파괴범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내가 가정에서 일어나요. 상처를 받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상처를 쓴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영혼의 샘.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죠. 우리만 부르는 영혼의 샘가가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샘, 여러분의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돼요.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것 생물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육의 결박이 풀어지고 살아나는 역사. 달마다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 그 과실나무의 이파리까지도 약재료가 된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물이 에스겔이 볼 때 그렇게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온 몸을 적셔서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다 살았죠.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 그러게 우리 안에서 그 생수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 불이 터져나가고 생수가 터져나가고 저를 통해 빛이 나가고 저를 통해 예수님이 나가고 막 천사들이 나가고 이런 역사를 눈 뜨고 그냥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얘들이 정신병자 같아요? 아니잖아. 정상이잖아. 그런데도 4차원의 세계,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소속되어 있고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계략을 간파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미성숙한 엄마, 미성숙한 아빠인데요. 오늘 이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성숙이라는 단어, 이 단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미성숙한 영혼과 성숙한 영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미성숙한 영혼은 상처의 먹물 한 방울에 은혜의 바닷물이 오염되는 삶을 산대요. 상처의 먹물 한 방울로 은혜의 바닷물이 오염된대. 근데 성숙한 사람은 상처의 먹물 한 방울을 은혜의 바닷물로 흡수해버리는 삶을 산대요. 그러니까 상처의 먹물 한 방울을 은혜의 바다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있죠.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상처는 돌 위에 새긴다. 이런 말 있죠, 옛날부터.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상처는 물 위에 새겨서 흘려보내야 돼. 믿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상처든지 성령의 생수로 씻어 던져버려야 돼요. 끓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미성숙한 사람이 되어 날마다 상처 속에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아무 가치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왜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지. 왜 죄책감이 열등감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했는데 왜 죄책감에 매여 사냐는 거지. 왜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냐 이거예요. 이미 사탄 마귀를 예수님은 이겨놓으셨는데. 할렐루야. 명절을 맞이해서 진행되는 가족 치유 부흥회를 통해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진정한 가정 천국을 이루려면 먼저 부모가 성숙한 영혼을 소유해야 돼. 응?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상처는 물 위에 새겨야 돼. 거꾸로 하지 말고 부모부터 먼저 그래야 돼. 그래서 자녀가 작은 일만 잘해도 그냥 한없이 칭찬해줘서 자녀를 길을 살려줘야 돼. 대신 못할 때는 따끔하게 예단을 쳐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 돼.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게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 새끼 나나 이쁘지 누가 이뻐요. 밖에 나가면 착하고 잘하고 누가 내도 인정받는 그런 아들로 키워야, 빤듯하게 키워야 이 자식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수없이 많은 상처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통해서 어둠의 영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또 하나의 법이 돼서 나를 통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내 눈짓을 통해, 내 몸짓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눈으로 쏘아 죽이고 입으로 물어 죽이고 몸으로 말아 죽인다니까. 아닌 것 같지만 교만한 눈, 흘기는 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눈, 그런 눈빛. 우리는 항상 제가 굉장히 눈이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저는 눈이 이쁘지 않아요. 눈도 작고요. 눈이 징크스예요. 그런데 눈 이쁘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창은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의 창은 눈이야. 눈빛을 통해 내 영이 맑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개심치레한 눈, 졸리는 눈, 음란한 눈, 살인 눈, 도둑질하는 눈, 이 눈 오늘 이 시간에 다 고치고 맑고 영롱한 눈으로 아주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상처는 그저 그 사람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처는 상처를 낳고 또 나아서 온 가정을 상처로 물들게 만들죠. 상처가 치유되지 못할 경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처는 우리 영혼을 성숙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치유받아 쓴뿌리를 뽑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가정의 부부가 성숙한 사랑을 할 때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견고한 생각의 틀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장을 고수하면 할수록 대화가 불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대화할 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소통의 문을 엽시다.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하든지 불통이 아닌 소통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해요. 그러고서는 내 이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 베드로는 말세에 대해서 권면하여 가장 강조했던 말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식어지리라 라는 의미로 번역된 푸시게세타이의 원형 푸시코는 신약 성경에서 본절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동사로서 숨쉬다, 호흡하다는 그런 1차적 의미가 있으나 불어서 차게 하다 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어서 차게 하다, 식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세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불어서 차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해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 정확한 근거는 뭐냐?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영혼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저의 특징은 한마디로 능력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예, 저는 눈빛에서 온몸에서 막 사랑의 하트가 뿅뿅뿅뿅뿅 가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면 너무 쉽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일반 교회고 좀 틀리죠. 그래서 처음에 오면 여기 이상한 교회 같아. 좀 이상해. 이 사람들 가식 아니야? 이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혀 그 사랑이 식지 않고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식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영혼의 샘 백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 가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 교회는요, 진정으로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예, 그 이유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법을 맨날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맨날 가르치고 있잖아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상처를 치유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예, 날마다 이기적인 나, 상처 입은 나, 옛사람의 옷을 입었던 과거의 나를 깨뜨리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는 새 사람의 나로 거듭나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저는 회식이 주였어요. 살 빼려고요. 예,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곳에 쫓아다니면서 장흥, 송추, 미사리, 뭐 어디죠, 양평, 모청 그런 데 다니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회를 먹어도 바닷가에 가서 예, 회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쇼핑 좋아하고 찜질방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참 품위유집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풀며 나누며 살았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착착착착 끊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 끊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 그저 24시간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게 내 일이야. 이게 보통 설교예요? 장문의 설교, 엄청난 양의 설교를 360일 매일 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 같은 날라리 잡사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멋진 작품으로 만들겠어요. 저는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저 매일 춤추러 다니고 주일날 교회 가면 오후 3시에 비디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엔 나이트 클럽 춤췄던 사람이에요. 예, 이렇던 날라리 잡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멋진 작품이 돼서 전 세계를 딱 휩쓸고 다니잖아요. 매일 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의 온 삶을 던져버렸어요. 아,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 제가 진짜 일하는 그런 도구가 돼버렸더라고. 주님이 제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간증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제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걸 여러분 지금 계속 듣고 있죠. 도대체 저게 말이 되나? 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지? 이순이가 우상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철저히 예수님만 높이잖아. 한 사람이 보고 막 조작했나? 그게 아니잖아. 이 사람 보고 이런 간증을 해내잖아. 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그랬어요. 아멘. 예, 여러분 땡 잡았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지금 보는 환상 족족 다 이 영이 그 돌짝 같은 여러분의 생각 이론을 깨고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 꽃을 피운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용서가 됩니다. 예,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제 안에 솟구쳐 나와서 그 어떤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생겨졌더라 이거예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는요 싫은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제 영혼에는 날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참 만족과 기쁨의 생수가 넘쳐 흐릅니다. 예, 거짓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예, 360일 저는 행복해요. 저도 사람인데 저에게 상처가 왜 없었겠어요? 그잖아요. 저에게도 분명 상처가 있었겠죠. 더더구나 생각해봐.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나 성령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겨진 저의 영혼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니까 저의 가정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아들은 생전 용돈 달란 말도 안 해요. 야, 너는 용돈 더 달라고도 안 하냐? 아, 엄마 저번에 명절 때 받은 거 있어요. 그거 쓰고 있어요. 에이, 너 돈 좀 있냐? 엄마 아직 8,000원 있어요. 야, 용돈을 좀 달라 그래 봐. 근데 지가 용돈 달라고 해서 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내가 맨날 옆구리 찔러서 주는데 옆구리 찔러서 주면 또 어떻게 돼? 고맙습니다. 이걸 당연히 여기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여기잖아요. 당연히 여기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어떻게 저런 게 다 있나 몰라. 그러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다 해도 엄마를 볼 시간이 없어 못 줘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젊은이 100명 중 약 70명이 자신의 부모를 미워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조차도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될 관계가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유는 악하고 폐역한 이 세대는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이고, 예수님의 족보를 훑어가 보면 막 그냥 기생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본다면 룻기 1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년이 드니까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자신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4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일을 따랐던 이 나오미는 이방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 둘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처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인생에 실패한 그런 과부의 모습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불행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결과로 받은 징벌의 결과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는 쓴물이라고 말하죠. 마라라고. 그죠?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이렇게 말하죠. 예,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부모가 항상 성숙하고 바른 모습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상처로 인해 그 내면이 뒤틀려 그 가정에서 미성숙한 부모가 되고 또 철없는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남편과 2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야 나오미가 정신 차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오늘 설교는 미성숙한 부모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죄로 인한 징계 때문에 초췌한 모습으로 귀향하는 나오미에게 인간적으로 무슨 존경할 만한 그런 성숙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며느리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머니를 조건 없이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룻기 1장 16절로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아주 대박인 거예요. 이방 여인 자기 신을 버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 참 멋있는 여인이야. 비록 자신의 시어머니가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며느리 룻은 변함없이 어머니를 따르고 존경하는 모습을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이 이방 땅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잃고 자녀 둘도 잃었어요. 며느리 둘하고 자기가 남아서 얼마나 처량합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시어머니겠냐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를 받아들이는 자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우리 아빠는 왜 그래? 엄마도 아빠도 인간이고 상처가 있어요. 엄마 아빠도 미성숙한 엄마 아빠일 수 있어요. 등치만 컸지 내면은 어린아이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막 80, 90인데 막 툭하면 삐치고. 이게 어린아이 성인아이. 비록 자신의 시어머니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며느리 룻은 한 번도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나오미처럼 온전하지 못한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모가 건강한 내면을 소유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자식들도 있고 또한 짐승 같은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각자 받은 상처로 인해 그 내면이 병들어 있어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죠. 여러분들은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당연히 이상한 짓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인간 같지 않은 그런 마귀의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순간 자기 의지를 빼앗기면. 그러니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옛날엔 저렇게 살았지. 나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렇게 살았을걸.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어쩔 수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니까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격적인 가정 치유를 위해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그 안에 나름대로의 규칙과 경계 체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위 환경에 여러 다른 체계들과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죠. 가족 체계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에 상호 협조가 잘 되고 각자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며 느낌과 감정과 표현도 자유롭습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는 의사소통 역시 원활히 이루어지므로 가족 구성원들 서로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뚜렷한 역할 분담과 더불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도 강합니다. 이런 체계의 가정을 순기능 가정 체계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가정은 순기능 가정 체계입니까? 역기능 가정 체계입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대답 못해.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가정은 순기능 가정 체계입니다. 반면에 이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을 역기능 가정 체계라고 하는데요. 신흥 종교 신도와 교주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소속감이나 자존감, 정체성이 결핍된 역기능 가정 출신들이라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요, 교리 때문이 아니래요.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이래요. 대부분 사랑에 목마르고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단은 거짓된 사랑이지만 소외감,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욕구를 채워줌으로 미혹한다는 것이죠.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규칙들 안에 양육받은 결과로 감정적인 그런 무감각, 비자기와 중독 등의 증상을 가진 경우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되었죠. 따라서 이런 부모들이 이끌어가는 가족 체계 안에서 역기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적 영향력을 가족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모습은 부모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가진 것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결코 자신의 부모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부모의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을 발견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머니를 늘 폭행하던 아버지를 혐오하던 아들이 장성하여 자기의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적으로 방종한 어머니 때문에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던 딸이 어머니를 증오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패역한 방종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보복적 모방 심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악순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말씀대로 살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죄의 결박은 3, 4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끊어지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박이 이렇게 머리도 묶이고 몸도 묶이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였는데 화살이 와서 착착착 계속 쏘니까 그 묶인 쇠사슬이 싹싹 다 풀리더라고. 이걸 환상을 우리 나인의 자매가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조차도 자신 속에 죄의 쓴뿌리인 이 죄 문제, 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그 저주를 대물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바로 깨달아서 먼저 우리 자신 속의 죄의 결박을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일부터 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병원에서 그렇죠. 정신병 환자가 가면 이 가족 중에 가족력을 보죠. 정신 환자가 있었습니까? 암병 환자가 보면 가족력을 보면 암병 환자가 있었습니까?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다 그게 왜 물어요? 유전. 근데요, 이 유전은 귀신 장난이야. 유전은 귀신 장난이야. 아버지가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은 자녀들이 술로 망하더라고. 아버지가 노름에서 망한 사람들은 자녀들이 노름으로 망하더라고. 요즘은 지식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아버지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잘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지식 수준이 없을 때는 거의 다 그걸 답습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내 안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어둠의 영을 다 예수 피로 씻어내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난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모든 저주의 대물림을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다 보면요, 얘네 할아버지 위암으로 내가 죽였다, 얘네 아버지도 위암으로 죽였다. 근데 내가 얘도 위암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꽁꽁꽁 숨어서 의사인데도 내가 안 보여주고, 의사도 몰라 어떨 때는 귀신병은. 그리고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순이 너 진짜 세긴 세다, 딱 걸렸다, 나갈게. 그러고 나가면 진짜 병이 없어져 버려요. 분명히 자기는 위장병 같고 자기는 암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도 조갑자리죠. 그 병명이 안 나올 때 있어요. 병명이 안 나오는데 아프다? 그거 귀신병이에요. 죽을 때 딱 나타나 버려. 그렇기 때문에 병명이 안 나오는데 자꾸 여기저기 아픈 것은 그건 귀신병이니까 여기 와서 축사받으면 딱 끝나.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오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야 이순이 너 세다, 나갈게 그러고 나가요. 예, 캐나다 가서는 성당을 다니는 여자인데 그냥 믿음도 별로 없는 여자예요. 근데 오늘 내일 병원에서 이제 가서 장례식 준비하라 해서 퇴원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제 소문을 듣고 왔어요. 왔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삐쩍 말라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엄마를 이렇게 안고 와서 옆에다가 눕혀놨어요. 딸은 24살. 근데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사람은 워낙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 토론토에서 암 전이 돼서 세계인 사람 몇 명이 고침받았거든.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고치려고 와서 누워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저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딱 나가서 찬양 2곡째 하는데 눈물을 팍 쏟더니 영이 팍 깨어나더니 천국에 가버렸어요. 그때 예언의 은사가 그대로 임해버린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러더니 놀래봐 시작. 눈물을 팡팡팡팡 쏟으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딸이 보는 거예요. 딸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 안수해주고 다니는데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딸이 놀래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있더니 내가 근처 가니까 자기도 기도해본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기 때문에 내가 딱 그 딸을 손을 잡고 딱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예수 이름으로 대장암은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24살 먹은 자매한테, 웬 멀쩡한 자매한테 대장암 떠나가래.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어머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손 대대로 내려온,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암의 근원은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바꿨더니 갑자기 이 자매가 눈을 퍽 뜨더니 저도 대장암이에요. 엄마가 대장암으로 시작해서 암이 전이가 돼서 3군데 암이 돼서 이미 죽게 됐는데 자기도 8개월 전에 대장암이 발견을 해서 4개월 전부터는 계속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즉시 이 딸이 기도받고 연계가 열려서 방언이 터지면서 이 딸도 또 천국에 가서 예언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 즉시 하혈이 멈춰버렸어. 그 엄마는 그 즉시 일어나 춤을 췄어. 막대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사실은 이미 모든 기관이 다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게 해주지. 그래서 그렇게 암병이 3개짜리가 고친 사람이요, 토론토에서만 3명, 대구에서 1명 있어요. 대구에서 1명은요 2-3년 더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일 하는데. 토론토에서도 나머지 2명은 2-3년 더 살았고 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1달 살고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기쁨으로. 내가 뉴브런스윅 집회 갈 때 이 사람이 배웅해 주러 왔더라고요. 맨하탄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잘 되면 자기가 크게 뒤에 헌신하겠다고 그러면서 옥합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나누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나날이 보낸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다가 1달 만에 천군 천사가 와서 동원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 눈 뜨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천국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는 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저주의 대물림을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미성숙한 부모로 인해서 결박 속에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주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모든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까는 부모가 잘못하면 사손대대로 3, 4대까지 저주받는다더니 이건 또 뭔 말이야? 성경은 항상 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한 구절을 놓고 그거 문자주의로 읽으면 안 돼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치료받으면 더 이상 이제 조상 죄가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아멘. 그 이후에 자범죄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1절로 3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 만들기의 저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공장에서 얼마나 대충대충 만들었습니까? 응? 순기능 가정에서 자존감이 높은 건강한 아이가 나오고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 가정에서 문제아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가족은 역기능적 사람을 만들고 또 이 사람은 다른 역기능적 사람과 결혼해서 또 새로운 역기능적인 그런 가족을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보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싹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싹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 밑에 자녀들은 건강하고 견고한 그런 자존감을 가집니다. 이런 가족은 부모의 성숙도가 높으며 이런 가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녀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순기능적입니까? 아니면 역기능적인 가족입니까? 성경적 가정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최초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인데요. 가정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가정인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려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를 통해 사탄이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정 파괴의 모습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적 가정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창조의 핵심이며 질서입니다. 가정의 기독교적 존재론적 근거는 창조의 질서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예,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세상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확 변화시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고, 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가정의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회적 질서이며 세상의 가치관에서도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가정은 부부간, 가족간 사랑을 경험하고 키우는 곳이며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가정을 통해 자녀들은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배우며 사회 질서를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그중에서도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야 하듯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닮아 있죠. 죄 지은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깨어졌어요. 오늘날은 심각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관계가 냉랭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하는 편이 더 낫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 애인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결혼 유지하기보다 이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는 부모들까지 늘어날 정도로 가정이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안전한 처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작은 모델인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교회는 자신의 역할을 해야 돼요. 둘째, 가정은 언약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 관계를 부부관계의 언약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사야 62장 4절로 5절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또 신랑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든든한 보호자가 있는 땅이나 여성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적인 의미로서 헵시바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유다 백성을 의미하고 뷸라는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맞이할 새 예루살렘 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 안에 결합하는 것과 같이 사랑으로 결합된 언약 관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를 남편과 아내, 즉 부부 사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장 31절로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결국 가정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이며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그 안에서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치유 부흥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의 주인공들이 신 줄 믿습니다. 상처를 통해 일그러졌던 가정들이 모두 이 부흥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아 가정 천국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건 인간의 이론으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진리의 말씀을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가정은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장이 가정인데요. 성경적 가정관으로 보았을 때 이 가정은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교육하는 진리의 장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교육은 사실 부모를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가정 안에서 진리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항상 가르치는 교사, 또 자녀는 항상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주종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모든 가르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사랑으로 자녀를 지켜보는 관찰사로서 대화자로서 나아가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진리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삶으로 모범을 보여 자녀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시 한번 자기 결혼해서 살아도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본 게 그것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틀이 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많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처음에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쳐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미성숙한 부모, 철없는 자녀들 모두 성령 안에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숨기는 가정과 엮이는 가정, 그리고 성경적 가정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인된 가정은 숨기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숨기는 가정보다는 엮이는 가정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결국 불행한 부부관계, 그로 인한 잘못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드는 엮이는 가정을 통해 성인 아이의 문제가 배출된다는 거죠. 여러분, 1등 컴플렉스에 걸린 아이가 있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배가 아프고 2등을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아이의 배후에는 반드시 완전주의적 사고를 가진 부모가 있게 마련입니다. 95점, 98점을 받고도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이 녀석아 조금만 노력했으면 100점을 맞았잖아. 평생토록 성취, 지향적인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취를 이룰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늘 불만을 갖게 됩니다. 항상 열등감이 있고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심리학에서는 성공적인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것 같은데 영혼 안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인격 개발이 안 됐어요. 푸근한 마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직도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요. 모든 성인 아이의 한 모습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성인 아이란 성인과 아이의 합성어입니다. 성인이면서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성인 아이라는 용어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라난 성인 아이라는 용어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에서 시작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가 바로 성인 아이가 됐어요. 이 단어는 성인과 아이를 단순히 나열한 복합어가 아니고 신체적으로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과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성인 아이들은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므로 성인이지만 여전히 유년의 감정과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성인 아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는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편은 애기야, 아이고 우리 각시는 애기야,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잘 삐쳐. 우리 엄마 애기야, 아유 우리 아빠 애기야. 성인 아이예요. 갈수록 사회는 복잡해지며 가정은 많은 문제로 인해 혼란 가운데 안정되지 못한 그런 가정이 생겨나므로 성인 아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인 아이를 양산하는 가정이 엮이는 가정입니다. 엮이는 가정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곳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가 돼요. 교회의 문제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정서적인 부분에 받은 상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내면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인격의 손상을 입은 정서적인 그런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받기가 어렵죠. 이런 문제는 결국 강박증, 신경쇠약, 인격 장애 등의 문제로 확장이 되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엮이는 가정은 또 다른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내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 영육간의 형통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죄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내고 가정을 파괴시키죠.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성숙한 부모가 되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역시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성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받고 성숙한 영혼을 지닌 부모가 가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만의 가정의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 시간 많은 부모님들이 오셨는데요, 부모님들의 내면의 성인 아이를 온전히 치료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성인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성인 아이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로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고 정서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정서를 보살피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정서에 의존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된다고 했습니다. 위필드가 말하는 성인아이의 공통적 증상에 대해서 나열해 보면요, 성인아이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거짓말을 한다.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한다. 즐거움을 누리기가 어렵다. 항상 매우 심각해한다. 계속적으로 칭찬과 인정받기를 바란다. 항상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낀다. 매우 책임감이 있거나 극히 책임감이 없다. 충성스러울 필요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충성한다. 삶의 공허함을 자주 느낀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인 아이는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어른인데 속은 성인 아이야. 오늘 치료받읍시다. 요약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성인 아이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부모가 다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방치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고독하고 외로운 성인 아이 때문에 늘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부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학적인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웃에게 늘 불평과 원망이 남아있죠. 그렇다면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죠. 이 갈망은 아주 긍정적인 욕구로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충분히 그 사랑을 느끼도록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전생애를 통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정신분석학에 기초하여 8단계로 구분했는데요, 그가 말한 바에 의하면 인간은 각 단계마다 심리사회적 그런 위기가 있으며 그 단계별 위기를 해결하는 태도는 그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즉 단계마다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생에 걸쳐 다뤄져야 하며 온전한 갈등 해결을 통해서 전인적 건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인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욕구인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고 거부당한 그곳에서 생긴다는 거죠. 젠폴스키는 인류의 질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감정, 사랑할 수 없다는 느낌,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인 아이의 성장 과정에는 반드시 사랑의 결핍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자라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제가 특별히 뭘 해주지 않는데도 저에게 사랑을 땡겨가면서 나는 엄마보다 내 가족보다 원장님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더 엄마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먹으면서 여기서 마음의 안식을 얻어요. 가족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 능력자가 돼서 사랑을 많이 퍼주길 원합니다. 아멘. 성인 아이의 성장 과정에 대해 유아기와 아동기를 구분하여 간단히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부모의 양육 방식과 자녀 교육의 태도와 관련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아기의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과정은 어느 시기에 도달할 때 급속하게 발달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발달에는 환경적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전문 용어로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즉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고 성격 및 정서가 발달하는 그런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전반적으로 태아로부터 사춘기까지로 봅니다. 어린 시절 자녀 교육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 자녀들의 일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에릭슨은 아기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본적인 신뢰 혹은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일관성 있는 태도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팩은 아기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관계를 지적했는데요, 여러분 위니코트는 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엄마와 아기가 존재할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신생아 시절의 아기는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가지고 있죠.
아기는 그 시절 어떻게 엄마가 대해주냐에 따라서 그 아기의 인격 구조와 삶이 결정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충분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줄 때 아기는 존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아기를 충분히 사랑으로 안아주지 않고 무성의하게 취급할 때 아기는 자신의 존재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돼요. 엄마들은 대개 모태의 아기를 가진 그 순간부터 출산까지 아기의 느낌과 필요를 알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엄마 자신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면 예민하게 아기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미성숙한 엄마가 아기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는 엄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어 아이에게 주어야 될 마땅한 사랑과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기 성장 과정의 문제, 미실다이는 말하기를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린이를 어린이로서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전통은 작은 남자 어른 혹은 작은 여자 어른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 사람을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자꾸 어른 입장에서 작은 여자 어른처럼, 작은 남자 어른처럼 그렇게 보고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힘겨운 원칙, 절대적인 복종과 훈련을 요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힘겨운 원칙과 교육 속에 성장한 아이들의 마음에는 해결할 수 없는 공허감이 있어요. 이 공허함은 유년기 시절 부모에게 받아야 될 충분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결과인데요. 유년기에 일관성 있는 사랑과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인식 속에 성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아이들은 불안정한 정서를 가진 상태로 성년기에 접어들게 되죠. 부모는 아이에게 거울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보면 쟤 누구 닮았냐, 누구 닮아, 자기들 닮지. 네, 부모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자녀들에게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엮이는 가정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한 언어 학대입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칼로 벤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벤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치유 부흥회를 통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의 입술이 포개지길 원해요. 예, 여러분의 가족들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엮이는 가정의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불행한 유아기와 유년기를 심어주죠. 이 유아기와 유년기 때 받은 내면의 상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치유받지 못할 경우 평생 지속되고 자손 대대로 물려갑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돼요.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다 성인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시절 잠깐 동안 받은 상처를 타고 들어온 어둠의 영은 그 사람의 일생을 평생도록 조종하며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가죠.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정신적으로 예민한 그런 성장 발달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에 부모의 심각한 폭언이나 폭력은 어린이들의 자존감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독립심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치료받지 못한 이들의 상처는 결국 성인아이의 증상인 낮은 자존감, 열등감, 완전주의, 우울증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직 주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김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무의식 속에 우리 안에 딱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살아져? 이유가 있어요. 쓴뿌리 뽑아내야 돼. 그러면 저절로 해결돼.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3박 4일 뭐 가족 치유 부흥회만 올 일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와서 이 쓴뿌리 뽑아내야 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엮이는 가정의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불행한 유아기와 유년기를 심어준다 그랬죠. 이때 받은 상처.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돈 번다고 바빠서, 내가 혈기가 많아서, 내가 그때 자녀에게 과잉보호해서 자녀가 이렇게 됐구나. 책임을 동감하시고 함께 기도받아서 가족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자녀 앞에서. 어린 시절 잠깐 동안 받은 상처를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은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토록 조종하며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상처로 인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그 세계를 밝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정신적으로 예민한 성장 발달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때 부모의 심각한 폭언이나 폭력은 어린아이들을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독립심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상처는 결국 성인아이의 증상인 낮은 자존감, 열등감, 완전주의, 우울증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시다.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부모 때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런 자녀들을 들어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불완전한 부모가 완전한 부모보다 훨씬 더 많아요. 거의 다 불완전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고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런 인간은 수많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부모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각 사람이 미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이미 가장 큰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 모두는 값없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인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모보다 더 어른이에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진정으로 부모님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끊임없이 정죄하며 원망하는 자녀들은 결국 그 죄로 인해 사탄이 역사해서 조상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그대로 자기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저주를 내 대해서는 철저히 끊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상처, 원망, 미움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부모가 준 상처로 인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똑같은 상처를 우리의 자녀에게 주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 입은 자녀 여러분, 완전한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처 줬던 그런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진정한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상처를 씻는 비결이에요.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가족 치유의 해답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죠. 이 베드로는 8절에서 한마디로 서로 사랑할지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해당하는 에이스 헤아우투스는요 너희 자신들 상호간에 라는 그런 의미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상호간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뜨겁게라고 번역된 액테네는 뜨거운, 열렬한, 근면한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액테네를 NIV는요 깊게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마지막 때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서 온갖 불의와 다툼이 가득한 이때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써야 하며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난의 직면에 있는 당시 수신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요, 접속사 호티가 이끄는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까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 데려다놨다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상대방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봐. 저절로 전도가 되죠. 여기서 설교 한 번만 들어도 저절로 성령의 불을 받잖아.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는 말은 결국 영혼을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은 상처인데 그 상처는 죄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에 완전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 성경적 치유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어요.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서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싣고 모두 실은 후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러고 울었어요.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라며 성경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소년은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은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 역시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부모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부모일지라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모님을 조건 없이 무조건 공경해야 돼. 자녀들을 잘 키워놓으면 부모를 무식하다고 피하죠. 창피하다고 피하고. 여러분 그거 죄 짓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서로의 모습 속에 감춰진 나를 발견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적 치유법. 두 번째, 부모와 자녀 서로의 모습 속에 감춰진 나를 발견해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해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모, 용서할 수 없는 자녀가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감춰진 이 내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상처를 발견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 모두는 완악하여 패역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가정 구성원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통해 용서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끔찍한 부모나 혹은 자녀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완악하고 완고한 여러분을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고난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해 있어요. 그러기에 자녀를 통해 나를 깨뜨리고 내 교만을 깨뜨리고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하려고 자녀들에게 우울증을 주고 생전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 우울증 오면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환난도 모두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 자녀를 품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먼저 그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용서받아야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미워하는 거 못해요. 정말 훈련시키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저거 잘라야 돼. 저거 못됐어. 아유 저건 정말 아니야.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려요. 언제 그랬냐?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 하나 봐. 그리고 그것만 붙잡고 쭉 끌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속 징그럽게 세게 나가 어느 순간에 싹 크더라고요.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선생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비슷한 애들끼리 놓고 가르치잖아. 나는 뭐요? 갓난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뭐 믿음이 있는 사람부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까지 별의별 사람 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른 그런 사람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쫙 보혈의 피로 덮어서 하나로 딱 끌고 가려니까 쉽겠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징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사랑.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이 사람은 용서 못해, 이 사람은 사랑 못해, 이거 매인 거야. 다 풀어야 돼. 먼저 내가 풀어야 돼.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봐 시작. 내가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권세자가 됩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 뜨겁게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가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잘 키워보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사실 많은 자녀들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병든 사랑, 집착하는 사랑을 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떼글떼글 구릅니다. 또한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그러는 건데. 사실 부모에게 자녀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의에 불탄 사랑을 자녀에게 주다 보면 즉 자녀가 우상이 되면 오히려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사랑해요 제가. 그러나 결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결코 예수님의 제자를 생산하는 우리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가서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국 가서 사역을 하고 올 때 보면 항상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들의 선물을 먼저 샀어요. 집에 오기 전날 밤에 급하게 가서 우리 가족들 신발 하나씩 사가지고 오는 게 다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고 보면 저의 머리에는 오로지 제자 주님의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은정 전사가 어느 날 원장님 성민이 거 사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서 우리 가족들 걸 챙기기 시작했죠. 사실 너무 미안할 만큼 자녀들에게 인간적으로 제가 해준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 멋지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부모를 바라보지 말고,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끼리 사랑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야. 그 자녀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시편 146편 3절로 4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부모도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24시간 부모가 나하고 함께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24시간 분마다 초마다 나를 지켜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야.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각 시기마다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내면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일순간에 다 해결돼 버려요.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보다 진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랑을 초월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 기쁨이 임한다, 희락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미성숙한 엄마 아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미성숙한 엄마 아빠는 성인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기에 미성숙한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고, 여러분이 먼저 믿음 안에 섰다면 미성숙한 엄마 아빠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여러분이 또 영적인 가장으로 부모를 사랑으로 이끌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 가정이 기능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고 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게 돌아가는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정의 기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왔잖아,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 받기만 하면 역기능 가정도 순기능 가정으로 치료가 됩니다. 치료의 대상인 역기능 가정 오늘 있다면 오늘 깨끗하게 치료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역기능 가정에서는 성인아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인아이의 원인은 원초적인 사랑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죠. 성인아이의 문제점은 유아기 성장 과정, 유년기 성장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치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용서이며, 오늘 본문에 입각한 치유의 근본적인 해답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결핍된 사랑에 대해 절대적인 치료적이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때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상처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상처를 다 뛰어넘습니다. 만족스러운 부모, 만족스러운 아내와 남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는 미성숙한 엄마 아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자신이 성인 아이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오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성인 아이가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는데요, 성인 아이의 원인은 이렇게 원초적인 욕구의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예, 성인 아이 문제점, 유아기 성장 과정, 유년기 성장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기, 유년기 아주 중요해요. 어리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치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용서며, 오늘 본문에 입각한 치유의 근본적인 해답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결핍된 사랑의 절대적인 치료책이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원래 상처가 가득 곳인데,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상처를 뛰어넘는다 그랬죠. 만족스러운 부모, 만족스러운 아내와 남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어떠한 죄와 상처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쓴뿌리를 해결받고 사랑 능력자가 되어 가정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엄마 아빠, 또 자녀들도 아직 덩치는 큰데 미성숙한 자녀들 많이 있어요. 오늘 다 우리 좀 성장할까? 내면이 강해질까? 예, 누구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변화돼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요. 우리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성인 아이에서 벗어납시다. 더 이상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인 아이 치료받읍시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빅뉴스가 있어요. 김태형 전사가 처갓집에 인사 간대요, 내일. 아무래도 3월 달에 결혼식을 할 것 같아요. 둘이가 그렇게 잘 맞는다네. 참 신기하단 말이지. 그지? 사람이 맞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최하 1년 이상 만나도 잘 안 맞아 삐그덕거려 맨날 싸우는 게 인간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잘 만나 했더니 태영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더라고. 우리 김미영 집사님이 내 방을 들었는데 신발 신는 채로 막 들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신발 그러더니 태영이가 무릎 꿇더니 바로 신발을 벗겨가지고 갖다 놓더라고. 나 제가 그렇게 멋있는 애인지 몰랐네. 야, 이 아가씨들 참 보석을 놓쳤다 어떡하니. 아이고 세상에. 막 연애를 화끈하게 해버리네.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애가 웬 연애를 그렇게 잘해? 아이고 놀랬어. 깜짝 놀랐어. 놀랬어.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주님께로 우리 다 피신을 가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얘를 여기다 세우면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몽둥이 같아요. 근데 얘는 막 나보다 더 세. 진짜 골치가다. 아빠가 경찰인데 경찰인 센 아빠도 이 딸을 어떻게 못하더라고. 근데 오늘 또 이러고 있네. 그러다가 이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오자마자 경찰이 고발해가지고 경찰 4명이 와서 난리 쳤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하민이가 이렇게 자살하려고 그렇게 귀신한테 끌려다녔더니 이 딸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 되지 않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그 신 대신 찬송을 나나간 방에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랄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그 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할렐루야. 야, 우리 하민이 너무 이쁘죠? 장난 아니에요. 얘가 정신만 차리면 그놈은 그 자살마귀 한번 끌려가는 건 왜 끌려간 줄 알아요? 지 성질대로 안 되면요 그냥 헷갈려 가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오징어가 돼요. 몸이 그래가지고 와 이순이가 가면 찍소리를 못하는데 딴 사람이 가면요 밥이에요 밥. 얘한테 꼼짝 못해. 얼마나 센지. 목사님 귀신이 아무리 세도요 목사님이 영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모든 귀신이 목사님 앞에서는 제압이 딱 돼요. 지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꼬부라져 나만 가면 벌떡 일어나. 뭐야 이게 하여튼 좀 이상해요. 아이러니해요. 나도 쇼를 하는 건지 관심종자인지 관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귀신이 막 이 등줄을 잡고 끌고 나가요. 이렇게 나 끌려가요 나 좀 잡아주세요. 손 묶어주세요 이래요. 귀신이 얼마나 센지 신기하죠. 근데 봐요 여기다가 딴 사람 데려놔봐. 딴 사람 보리자국 나는 안 하니까 이게 같이 해주는 거지. 이 누가 하겠어 이거를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서가지고 바보가 되는 거지. 하민이랑 같이 쓰면 열려라 해봐라 대단히 한번 쳐.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영혼이 열릴지어다. 영혼이가 열릴지어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 굉장히 이 조신하고 춤도 예쁘게 추는데 얘만 딱 채워놓으면 나도 깡패처럼 춰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 진짜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잖아요. 점점 어떻게 바뀌겠어 얘가. 보기만 해도 거장 아니에요? 얘 또 간증하면 또 기가 막힙니다. 근데 너는 가만 지금부터 멋있는 애들 쳐다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빨리 영혼 고치고. 야, 너 앞길이 훤한데 똑똑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도 막 무조건 수석이었던 애 장학금 받고 다닐 때요. 학비를 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똑똑한 애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수님보다 더 큰 거장이 되겠죠. 아, 막 무서워 죽겠네. 우리 죽읍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죽읍시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철저히 죽읍시다. 우리 무너집시다. 깨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어느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전하라 복음을. 아멘.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뜨겁게 이 시간에는 기름 부음 받는 시간,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죽읍시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 자유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의 끈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